안녕하십니까. 우요한 목사입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보다도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오늘 말씀은 성령님이 도대체 누구신지, 또 성령님을 누구에게 주시는지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 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서 우리 신앙생활이 아주 풍성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6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주지 않고 그 제자들에게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거짓된 세상에게는 주지 않지만 진실한 제자들에게는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보혜사,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두 가지 경우에 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실하게 회개하는 자입니다. 정말 진실하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털끝 하나도 숨기지 않고 아주 진실한 것을 말합니다. 저는 성령님을 이렇게 간절히 구하고 막 그 산에 가서 목이 터져라 부르짖고 또 소나무 하나 뿌리를 뽑을 정도로 막 힘을 써야지 받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성령이 오지 않았습니다. 성령은 오히려 진실되게 회개할 때 저의 내면에 찾아오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1년 동안 숨은 죄, 아주 부끄러운 죄를 처음으로 하나님과 목자님 앞에서 회개하고 고백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정말 일주일 동안은 구름 위를 걸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때 내 신앙이 아주 어리고 나이도 어렸지만 후배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 말씀이 정말 살아서 역사했습니다. 또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한 2년 정도 갈등을 하다가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임을 깨닫고 정말 회개했을 때 펑펑 울면서 회개하게 되었고 죄사함을 받았고 그때 또 성령의 충만함에게 임해서 많은 제자 양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은 더러운 죄를 회개할 때 임하십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했을 때, 우상숭배의 죄를 지었을 때 성령의 강물은 완전히 말랐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우상숭배의 죄를 회개하고 또 성령이 지어지는 그 환상을 보았을 때 하나님만을 경외했을 때 그곳에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하시고 생수의 강물이 흘러서 이스라엘뿐 아니라 세계 만민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죄를 진실하게 회개해야 되고 특별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숭배의 죄를 회개해야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오십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라겠죠. 그 보혜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은 본질상 같은 분이에요. 그러나 또 다른 분이십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그 비유를 한다면 적절하지는 않겠지만 새 쌍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너무 똑같이 닮은 그러나 서로 다르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것을 우리는 삼위일체로 가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영접했을 때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했을 때 그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오십니다. 제가 1학년 때 그때는 정말 성령이 있는 줄도 알지 못했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영접하고 인생의 무의미와 허무에서 자유함을 얻고 정말 마음의 기쁨이 흘렀습니다. 돌이켜보니까 그때가 제가 처음 성령님을 맞이한 때였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진실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또 예수님과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에게 오십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역할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죠.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이시고 보혜사가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이 보혜사라는 뜻은 뭐냐면 그냥 한자로 말하면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스승이다 이런 뜻이고요. 원어에는 페라클라토스인데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부름받으신 분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보혜사를 영어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를 보면은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NIV 성경에는 어너더 아드보카터라고 나옵니다. 이 말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편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감당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제 딸 은혜가 임용고시를 볼 때 그 2차 시험이 영어로 필기시험을 보는 거거든요. 논술 시험을 보는데 그때 1번에다가 2번 답지까지 썼어요. 그리고 보니까 2번 답지가 따로 있는 거예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2번 답지에다가 1번이라고 썼습니다. 이거는 채점자가 점수를 주지 않아도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또 원칙대로 하면은 점수를 안 줘야 되는 거예요. 시험 보고 나서 많이 불안해했습니다. 그때 제가 딸하고 창세기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 허물을 감당해 주시는 아브라함의 편을 들어주시는 그 말씀을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의 허물을 감당하시고 너의 편을 들어주실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논술 시험에서 아주 좋은 점수를 받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감당하시고 우리의 편을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CSB 성경, 요즘에 미국에서 많이 보는 성경입니다. 거기에는 Another Counselor라고 나와요. 카운셀러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를 공감하시고 또 경청하시고 도우시는 분이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또 모사라는 의미도 있어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신의 한 수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고성준 목사님 인물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서울대 수학과를 나오고 버클리 대학에서 수학 박사 과정을 했습니다. 이 마지막 박사 논문을 쓰는 한 부분에서 문제가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학기를 더 다니게 되었고, 그리고 한 학기 동안 세수도 안 하고 면도도 안 하고 그 문제만 풀려고 아주 고심을 했는데 새벽 2시쯤에 그 문제가 풀렸습니다. 그래서 써서 보냈더니 그 교수도 합격 사인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누워서 생각해 보니까 그 자기가 풀고 난 그 문제에 오류가 또 생겨나는 거예요. 이거 그냥 지나갈까 하다가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흰옷 입은 순결한 백성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거기에 잉크 한 방울만 떨어져도 그것은 옷을 입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고 가서 이 문제 해결이 잘못되었다고 또 얘기를 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졸업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국비 유학으로 갔기 때문에 그 유학비를 다시 토해내야 되고 또 취업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진실을 얘기하고 왔는데 그때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 차 안에 마치 혼자서 부흥이를 하듯이 아주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 후에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그 문제를 풀었어요. 그것이 또 깨고 나서 기억이 나서 그대로 풀었더니 풀리고 그로 인해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분이 수학과 교수를 그만두고 이렇게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우리가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이 페라클라토스는 NASB 표준 번역에는 Another Helper라고 나와요. 헬퍼는 셀퍼, 그 왜 등산할 때 도와주는
그 세르포 알죠? 그 세르포는 이렇게 짐을 다 들어주고 또 사진도 찍어주고 하지만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등산한 사람을 드러내죠. 마찬가지로 성령님은 자신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우리를 드러내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되게 인격적으로 대화하시고 우리의 결정을 존중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성령님이 이렇게 주도적으로 일을 하지 않고 우리가 주체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뒤에서 도와주시는 분이다. 이런 걸 알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여행 할 때 그 1차 전도여행 때는 하나님이 가라고 성령께서 지시하셨지만 2차 전도여행 때는 지시를 받지 않았어요. 다만 1차 전도여행 한 곳을 돌아보자 하는 그 마음이 생겨서 이렇게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이렇게 마게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런 환상을 보게 하시고 유럽 그 개척을 하게 도와주셨습니다. 또 3차 전도여행도 2차 전도여행 때 잠깐 들렸던 에베소에 다시 가고자 하는 소원이 생겨서 갔는데 거기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고 서아시아 7교회를 개척하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로마도 봐야 하리라. 이 비전을 받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그가 로마에 가기까지 많은 그 죽음의 위협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결정하고 행동하는 이것을 귀하게 보시고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네 번째, 성령님은 부모같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게 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말은 보육원 원장과 같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부모님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또 우리를 위로해 주셔요. 그래서 그 킹제임스 버전에는 이렇게 이 보혜사가 컴포터로 나와요. 우리는 누구나 위로가 필요하죠. 어린아이는 어머니, 아버지의 위로가 필요하죠. 근데 어머니, 아버지도 사실은 위로가 필요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은 따뜻하게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슬픔을 가져가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령님의 네 가지 일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우리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되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끼리 또 서로 하나가 돼요. 전혀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같은 성령을 받을 때 하나가 됩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왕의 계승을 앞두고 서로 정적이 되고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같은 성령을 받았어요. 그랬을 때 그들은 한 마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처럼 서로 사랑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은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성령의 은사가 많지만 성령의 열매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사랑이거든요. 우리는 사랑 안에서 100명이 있어도 하나처럼 또는 10명이 있어도 하나처럼 둘이 있어도 하나처럼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셨을 때 각국에 서로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말이 통하게 하셨죠. 그리고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22절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리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왜 세상에게는 성령을 주지 않을까요? 이렇게 가로신이 아닌 유다가 물어봤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이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 말을 들어주는 거거든요. 우리는 누구랑 같이 있고 싶은가요? 나를 존중히 여기고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편하게 같이 있고 싶죠. 나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하고는 같이 있고 싶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존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소외시키지 말고 무시하지 말아야 돼요. 조용기 목사님은 성령님에 대해서 배운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은 막 일을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 분이라 아내를 집에다 두고 일 중심으로 살았대요.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아내가 우울증에 걸려 있었대요. 그때 장모 최자실 목사님이 여보게 아내를 잃으면 모든 사역을 다 잃는 것일세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내와 토요일 날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함께하는 시간을 지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배웠다고 했어요. 아내와 성령님의 공통점이 뭘까요? 둘 다 돕는 자죠. 아내도 동역자, 헬퍼죠. 또 성령님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헬퍼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성령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소외시키고 성령님이 우울증 걸리게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을 크게 회개하고 항상 성령님을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섬겼다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자, 성령님은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또 다른 보혜사니까 보혜사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성령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을 주십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실한 사람, 정말 털끝 하나만큼도 거짓이 없이 진실할 때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와서 무슨 일을 한다고 했어요? 성령님은 우리 편이 되어서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감당해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풀 수 없는 그 문제를 풀게 하시는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는 역할을 하시고 아버지, 어머니와 같이 우리의 슬픔을 위로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다 충만히 받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러한 위로 또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 또 성령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잘 받아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정말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로 모시고 항상 진실되게 살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도 예전에 막 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에어컨 놓는 자리에 한 구석에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있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거든요. 성령님을 되게 소외시킨 적이 있어요. 네, 그걸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도 가끔 성령님에 대해서 소외시킬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님을 정말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또 성령님을 존중해 여기는 가운데 성령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맛보고 또 성령님과 함께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